오늘 말씀 제목은 흐름을 바꾸는 미래 중직자입니다. 이제 항상 대청구 메시지를 준비할 때 미래 중직자의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었는데요. 오늘은 저도 흐름을 한번 바꿔보고자 미래 중직자를 뒤쪽으로 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청년 전도 운동을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그 언약 속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랩넌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던 간에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진행하는 것도 마무리되어지는 것도 또 막 삶 속에서 하루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아침부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서 하루 종일 막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그 아침에 안 좋은 일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게 하루 종일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 또 이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밋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서밋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시작이 되어야 되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참된 정체성을 누려나가야 되는데요. 이걸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이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나의 삶이 어떻든 저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번성되어지고 뻗어나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근원이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근본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근원이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니까 희미해져 버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밋이라고 창조하셨고 그 서밋의 축복을 다 주셨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본질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내가 받은 축복 다 놓쳐버리고 자꾸 틀린 것을 갈망합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뭔가의 많은 풍족함을 얻기 위하여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예욕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것에 비교의식을 가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서밋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비교의식을 하면서 비교의식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 서밋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본질을 다 놓쳐버리면서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상, 점실, 점술, 귀신 문화 이런 우상 문화들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나에게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 들소 같은 것들을 자꾸 찾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힘을 얻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건데 이것만으로도
다 받은 것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되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이 근본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틀린 것 속에서 다른 것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가치, 지금 가치가 너무너무 세상의 사람들 또 많은 높아져 있는 권능자들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존재가 또 교회의 그러한 권위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자 이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그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소영 랩런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이 성경은요, 그냥 과거에 역사적으로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신 그 근본적인 언약이 들어있는 말씀이고요.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최고의 약속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고 있는 육신적인 것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자의 그 축복의 자리에 서서 영원히 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내 한치 앞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내 발의 등이 되고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점쟁이들에게 찾아가면은 이 점치는 자 무속인들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운명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사람들의 사주팔자 운명을 다 맞추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점쟁이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길에 빛을 비치고 내 발등에 그 빛을 비추고 길을 밝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는데 영적인 축복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 악령에 잡힌 자들에게 조차도 뒤처지고 있는 그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뭐 미래를 바라본다, 신비주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라니까요. 어떤 삶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현장에 완전히 다 빼앗겨버린 흑암 문화에 다 빼앗겨버린 그 흐름을 예배자의 축복을 통해서 다 회복하는 빼앗겨버린 그 문화를 다 되찾아오는 그런 예배자로 저는 우리 대청구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주신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영이 살아나고 내 혼이 살아나고 내 육이 살아나는 그 치유의 축복을 통하여서 모든 빼앗긴 것들을 흐름을 뒤바꾸는 우리 대청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축복을 회복한다면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서 모든 근본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모든 포커스가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근본 문제 해결자의 그 구원자가 되셨다는 성취의 증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취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당신이 친히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 우리를 하나님은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언약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느냐? 그곳에 나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그곳에 나의 관심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들소 잡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모든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미리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는 그곳에 나의 삶이 있는데 그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취될 그 응답이 뭔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나의 음성으로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베이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정말 이 언약 잡은 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갈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나를 부르신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언약 잡은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속에 있고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그냥 현장을 맡긴 게 아니겠죠. 그냥 만남을 맡긴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어제 전도 전략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절대 주권과 생사화복이 흘러가는 그 이유가 뭐냐? 언약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과 만나지는 모든 만남은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의 관심인 최고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현장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걸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두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가정과 가문을 바라봤을 때 내 개인 한 사람에게 와 있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시대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정의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든 가정 생활을 이렇게 막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원망이 됐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만이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근본을 놓쳐가지고 본질을 놓쳐서 다 호적되고 있는데 진짜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을 통하여서 나는 계속 살아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문제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앞으로 가정 문제는 더 심해질 거다. 이 가문으로부터 영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더 심해질 거다. 라면서 메시지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진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가정이라는 것을 엄마, 아빠와의 밑에서 있는 자녀가 올바른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 동성으로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입양했는 아이의 가정 또한 한 제대로 된 가정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 그런 현장의 전달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 사람들을 이상하다라는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진짜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 사람들이 특히 또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단체들이 교회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현장이 많다 보니까 그 밑에 달려져 있는 댓글들을 바라보면은 뭐 너네 하나님은 인정도 없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바닥에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 가정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시대 문제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한 시대의 렘넌트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 갈등 이것이 단순하게 내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인 거예요. 한 현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언약 전달될 그 현장 속에서 아무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굳이 그곳에 언약 잡은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 현장에 갖다 놨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관심을 성취시키겠다는 약속인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만남을 바라보고요. 그 언약을 가지고 내 업과 내 전공을 살려나가면서 진짜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 복음의 언약을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가 대학원을 갈 때쯤에 신학교를 갈까 대학원을 갈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메시지 속에서 그때 당시의 메시지 흐름 속에서 한 가지를 이렇게 전공을 한다면은 증, 권, 사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준비하고 뭐 아무튼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타이틀을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타이틀을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고의 학력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대학원 갈 실력이 안 되는데 근데 메시지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그러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학부를 일반 이렇게 대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사이버 대학교로 4년제 과정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남들보다 부족해라는 이 인식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원서를 넣으면서도 될까? 될까? 계속 이 불안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세 친구의 말씀을 딱 주시면서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곳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 그곳에 가야 한다면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응답인 거고, 가지 말아야 하면은 그 가지 말아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현장일 텐데 내가 왜 붙고 떨어지는 거 이거에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게 뭐지? 강단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내가 가야 할 이유는 그 증권사도 있지만 그 증권사를 준비해야 되는 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그곳에 붙는다면은 붙어서 그 현장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붙지 않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땐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속 하던 일 속에서 여기서 이 아이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 그래서 나는 어딜 가든 상관없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면접을 봤는데 진짜 못 쳤어요. 뭐 영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니요.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은 잘 준비가 안 됐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잘 못합니다. 끝내버렸어요, 거기서 면접을. 그래서 나는 떨어졌구나 했는데 합격 문자가 온 거예요. 합격이 돼서 좋다 안 좋다 이게 이곳에 하나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갔는데 가자마자 소개를 하잖아요. 대학원이다 보니까 인원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수 한 명 앉아놓고 또 강의실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둥글게 앉아가지고 약간 회의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는 이곳에 왜 왔으며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이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 사람과 관계하지 않아도 자기의 상태, 이유, 문제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적으면서 전도 대상자로 적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수업을 통하여서 강단 말씀 들은 거에서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레포트 했더니 거기에만 제일 깐깐한 교수가 막 굿 이런 사인 해주고.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그냥 단순하게 증권사가 아니라 정말 사람 낚는 업을 위하여서 내게 준비시킬 것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네 라는 것을 딱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좀 보는 작은 맛을 봐나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업, 전공 하는 것들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살리러 현장에 보내신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왜 여기 있지? 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시나 딴과로 옮기고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것을 할지라도 지금 그 현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결국은 사람 살리는 거, 언약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나의 뭔가를 스펙을 준비하고 커리어를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계속 준비시켜 나가는 시간이라고. 꼭 전도사가 목사가 되어야 할 사람만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각자의 그 분야 속에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말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에 맞느냐, 이걸 보면서 현장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그런 준비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관심이요, 우리 대청년부에게는 청년 전도 운동으로 응답하겠다고,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품고 정말 나의 현장이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어떤 청년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살리는 시간들을 가져나가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청년 전도 운동,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너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나 개인을 먼저 살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러 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성취되어질 나의 현장을 두고 나를 살리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를 살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흐름을 바꾸기 전에 주인을 먼저 바꾸세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신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구원의 길을 날마다 묵상하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정말 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세상에서는 부질없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내 삶 속에서도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나를 살리는 그 시간들 꼭 가져나가길 바랍니다. 이 본질을 발견해 나가면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해야 될 기도 제목, 나의 현장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될 모든 곳 두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저는 강단 말씀을 들으면은 꼭 집에 가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스케줄을 써놓고 그 현장에 어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지를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써요. 기도문을 쓰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매일 평일에는 사모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지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나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도 안 되고 밤에 다시 집에 가가지고 일기를 쓰려고 앉아가지고 하루 있었던 걸 돌아보면요, 정말 말씀대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기를 쓴 게 한 2008년도부터 계속 지금 일기를 써 나가고 있거든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응답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말하는 게 내가 드러날 수도 있을까라는 그 고민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정리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나가시고, 나를 살려나가심과 동시에 그 현장을 어떻게 살려나가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 반드시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길가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요, 그 말씀이 들어가기도 전에 사단이 완전히 그냥 가로채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요, 그 말씀 받는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지만요, 뿌리가 내려지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내 것으로 자리 잡히지 못하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선포되어진 게 안 그렇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상황이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온갖 세상 염려,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수고, 무거운 짐, 염려, 근심, 심지어는 내 욕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그 모난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언약의 말씀이고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나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는 예배자로서는 그 옥토밭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옥토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신분 자체를 기쁨으로, 함께하는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입이 근질근질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이 다 내게 심겨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는 그 증인으로 서서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정말 주인 받고는 나를 살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살려나가면은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많은 사람들이 구걸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업어서 내려다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본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를 살리러 가는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때에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정말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로 문화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이 랩넌트 문화가 교회의 문화가 정말 복음 문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고민해보고 묵상해봐야 돼요. 뭐 핸드폰,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랩넌트들이 말씀을 듣고 바로 뒤돌아서 까먹고 노트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누리는 이 강단의 포럼이, 말씀의 포럼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우리 기관을 통하여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나갈 것인 거에 대한 소통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여수에서 대학 청년부의 랩런트들이 매달 마지막 주에 원래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원래회를 진행하면서 랩런트들이 회의를 하기를 랩넌트에게 관심을 좀 가져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대청부 때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랩넌트에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아이들과 뭐 놀아보자. 그래서 5월 5일날 원래 놀기로 했어요. 근데 이 놀려고 하니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필요한데 어디서 구할까? 그냥 뭐 중직자들에게 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랩넌트들이랑 이렇게 할 건데 해가지고
뭐 후원을 받을 수도 있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청년 전도 운동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게 1000명 산업인데 이걸 두고 준비할 게 뭐, 이걸 두고 어떻게 준비해 볼까? 이걸 또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해서 그러면 5월 2일 주일 날에 아이들과 함께 이 멘토 멘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사업을 구상해서 교회 안에서 판매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뭐 다 이렇게 커피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아이들이 5월 5일 날 교회에 언니 오빠야들이랑 놀려고 하는데 그만한 그 휴일을 다 반납하면서 놀 만한 이런 컨텐츠?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언니 오빠들을 잘 만났다라고 할 만한 컨텐츠가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은 기도해보고 다르게 방향을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해보자 라고 하면서 했는데 최미아 권사님께서 그때 이제 특강 오셔가지고 중직자 포럼을 하시면서 랩넌트 후원 장학재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랩넌트 장학재단을 두고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지금 틀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걸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랩넌트들이 소통되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두고 랩넌트를 살리는 랩넌트 지도자의 언약을 품고 1000명 산업을 두고 기도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진짜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도 기쁜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더 기쁘실까요? 그래서 정말 이 랩넌트 문화가 많은 랩넌트들을 살리고 또 바깥 현장까지도 살릴 수 있는 계속 강단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포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포럼이 되어지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합치고 문화들을 바꿔나가는 살려나가는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그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작든 크든 내게 보이신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최고로 만들어 버리세요. 대청을 제가 맡고 있잖아요. 대청 저만큼 사실 기도할 수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 더 기도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대학 청년부를 저는 자부하거든요. 저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최고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최고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살려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맡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미래로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새롭게 맡겨진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익숙한 것처럼 내가 익숙하게 했던 것을 익숙하다고 해가지고 뭔가 안주하고 뭔가 했던 방식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그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처음 하는 것처럼 현장에 마음을 쏟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빈 곳이 보일 거예요. 그게 시설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현장들을 제가 한번 쭉 써봤거든요. 쭉 써봤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계속 이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들을 만남도 작업도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거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곳을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결국은 나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보고 있는 사람과 소통하게 하시면서 같이 살려나가는 그 시너지 효과까지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의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 사역을 위하여서 사용해 나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진짜 다 귀한 거예요.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대로 귀하고, 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대로 귀하고,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 대로 귀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청년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요. 그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더니 사람들이 와, 베드로 요한 대단하다. 막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 옆에 제가 성경책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내 삶에서도 항상 주님만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써놨어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일으켰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는 일이죠. 정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작은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죠. 그리고 전도 현장이 있을 겁니다. 이걸 두고요. 흑암 꺾는 기도부터 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그것은 정말 모든 흑암이 무너질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현장, 그 전도 대상자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완전히 그 흑암이 꺾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체험하고 힘을 얻고 확인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회를 주시겠죠. 이때 자료도 전달해보고요. 복음도 제시해보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본질의 이 구원의 길 축복 속으로 먼저 들어가잖아요. 이게 깊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있으면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붙이세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뭔가에 대단한 스킬을 가지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구원받을 그 작정된 사람을 붙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 사역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23살 때 처음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봤거든요. 불신자에게. 그때 제가 구원의 길을 다 습득하고 난 다음에 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구원의 길 전하는 종이를 가지고 그대로 가서 읽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읽어줬어요. 걔가 그리스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 영적인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 현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셨어요. 근데 감사하게 복음을 듣고 그 아이가 영접하고 또 지속적으로 사역이 되어지고 이런 현장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이 가정을 두고 계속 가정만 두고 가정 복음화 항상 뭐 하고 싶은 말이나 기도 제목이 뭐예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항상 얘기했던 게 가정 복음화. 우리 엄마도 언니도 동생도 복음 듣게 해주세요. 계속 가정 복음화 기도 제목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간에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2명이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랑 다락방을 그날 하는 날이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은 가정복음화 이전에 이 현장에 먼저 복음이 증거되게 하네요.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을 열어가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응답하시는데 그게 어느 현장이든 그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내가 이 현장을 두고 품고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사역이 다 끝나고 사역할 때 이제 핸드폰을 차에 두고 온다고 와가지고 다 끝나고 그때가 밤 11시 반이었거든요. 차에 타가지고 폰을 확인하는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카톡을 막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카톡을 보니 자기 동생이 복음을 받고 영접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한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뭐 때문에 그 일을 해 나가셔야만 하는지를 계속 확인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니까. 전화로 저한테 자랑하고 싶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 은혜 속에, 이 언약 속에 함께 청년 전도 운동을 현장에서 또 실현시켜 나가는 이런 증인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또 소통하면서 이렇게, 그런 포럼의 현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흑암을 꺾는 기도 속에서 있으면 어느 날 기회가 와요. 이 기회가 올 때 내 수준, 내 능력, 내 한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믿음, 확신 가지고 나도 이 복음으로 살았는데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으면서 이렇게 증인으로 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받은 응답들 너무 많잖아요. 일단은 내 존재 자체를, 신분 자체를, 함께하는 자체를, 기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그 받은 응답들을 정리해보면은요, 앞으로 받을 응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흐름을 바꿔야지가 아니라 어느 날 그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져 있는 게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바뀌어져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대로 행하셨구나 라는 것의 증인으로 다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못하고 그 답줄 수 없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누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이 강단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강단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노트에 적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붙잡게 되면은 이번 주에 오늘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지가 보여질 겁니다. 그게 어떨 때는 그 기회 속에서 자료 전달이나 복음 제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또 교회 안에서의 맡은 일, 어떤 곳에서는 혹시나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작은 실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실천들을 해나가는데요.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진짜 내 삶 속에서 성취시키고 계시네? 라는 그 시련에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저절로 증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흐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 근원을 가지고 바르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 시절에 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한 청년 전도 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처해진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제자로서는 그런 주역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